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명의 표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혼적 생명이 이 네 가지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육적인 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굽힐 줄 모르는 강박한 마음. 세 번째, 많은 의견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혼적이고 육신적이라고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교회의 교직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할 때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혼적이라는 소리가 여러분, 육신적이라는 소리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소리고, 하나님과 무관하다 소리는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시면, 동의가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영적인 경험 가운데서 추구되는 감정적 흥분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혼적 생명의 자아, 곧 육적인 힘이기 때문이며 혼의 주요 기능이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혼 속에는 이와 같이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극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감정과 의지에 더 기울어집니다. 비록 이들의 생활 모습이 크게 다르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혼적인 생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름대로 생각할 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교회에서 교직도 높은 자리까지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훌륭한 신앙이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보통의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 같으면은 딱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아, 내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무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나는 굉장히 훌륭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 속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왜 착각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교직이 높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짜증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게 틀림없이 그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경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이 현상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며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능숙하게 능통하게 서로 교통교제가 되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여러분한테 할 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림없이 맞다면은 그거는 더 얘기할 거 없을 거예요. 그건 훌륭한 신앙생활이고 그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결정적인 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황이 그 모양이 이런 관계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근본상 본질상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재차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냉정하게 자기 자신한테 돌아볼 때 좁은 길을 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진짜 살고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남보다 편안하게 살고 남보다 그냥 순탄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잖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지 않고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게 지금 제가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거지, 이건 여러분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삶이고,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삶이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 교통하고 관계하는 삶을 못 살면 여러분은 아무리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봐도 그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봐도 틀린 얘기 아니거든.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냐? 안 들으려고 하거든. 현대 교인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노력해요. 또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그런 걸 잘 찾아내서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교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많이 해주려고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 아니지. 교인들 기분 맞춰주는 분이지. 목사님은 교인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근데 현대 교회가 과연 그러고 있느냐? 안 그러고 있거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자신의 참된 진상을 봄으로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봄으로써 새로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자신이 진리에 의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정확히 보기 시작할 때, 아, 내가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될 때 무엇이 잘못했을까 자꾸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지요.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고, 관계가 그동안 안 됐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기 시작하는 이런 그 관계가 되기 시작해야지만 지금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과 다른 사람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아니거든. 옛날 10년 전이나 지금 5년 전이나 그 20년 전, 30년 전 살아오던 방법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은 젊었을 때니까 훨씬 더 왕성하게 살았던 것은 있겠지. 이제 연세가 저도 이제 65이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세는 나이로 65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옛날처럼 그 왕성함은 없어지는 게 틀림없어요.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아.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었거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신중해져. 야, 이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이 맞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는 훨씬 더 왕성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왕성하고, 그게 왕성하게 사는 것이 교회 일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왕성하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왕성하게 한 것이 하나님 일을 아주 그냥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현대 교인들의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근데 그건 자기 열심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 열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정답이지, 우리가 뭐 잘했다, 여러분이 잘했다, 여러분이 못했다, 자신이 틀림없다 이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론이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심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심판 다 하는데 무슨 심판자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걸 놓친 걸 지금 다시 찾으시라고. 깨어나라고. 자기 착각에 그냥 자기 만족에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여러분 빨리 깨우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한테 확인하고 물어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막히고 끊어졌으면 다시 회복하고 이 관계가 여러분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지금처럼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생각에는 천국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 못 가. 제가 여러분 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못 간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건 이건 볼 거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성립이 돼? 자녀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버지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자녀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자녀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이건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천국 지옥을 따질 것도 없고. 근데 이 본질적인 면에서 너무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한다고. 특히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이 방송 보는 사람이 인원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심하게 말하는가 봐. 여러분들 듣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자꾸 그게 더 심해진다 소리는 지금 상태가 자꾸 더 나빠진다는 소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들어보면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 근데 이걸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일개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 무슨 별거나 있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 뒤에 한 칸만 뒤로 가보면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도 안 된다, 분하다, 억울하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동원하셔서 말씀해도 그래도 변하는 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자녀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이건 볼 것도 없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불성립이에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천국을 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면 천국 가요? 성경 어디도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성경에 교회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신앙을 형성하고 신앙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뭐라고 그래요, 유대교 회당이라고 만들잖아요. 그런 것 자꾸 만들어 가서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또는 천주교도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다른 정교회도 자꾸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교인들을 거기에 모아놨잖아요. 모은 것까지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모아놓고 한 게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좋아요. 그런 기관을 만들고 그런 걸 다 했어. 근데 모아서 뭐 했어? 현재 지금 한국교회에서 모아서 뭐 했어요? 돈 많이 모아지지. 많은 사람이 모아지니까. 돈 많이 모아갖고 뭐 했어요? 부동산 많이 샀잖아. 여기저기.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막 여기저기 막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사진 찍고 막 텔레비 내가면서 돈 도와줬으면서도 하나님이 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왜냐면 그분 돈이 아니잖아.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드려진 헌물이고 헌금이지. 그럼 자기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꼭 현금을 이쪽 주머니에서 남의 주머니에서 꺼내야지만 절도범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 기독교 윤리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또 저 뭐 예를 들어드리게 되는데 세상 윤리는 여러분 들키거나 그 현장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죄가 안 돼. 세상 윤리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 또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법에 위반됐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세상 윤리는. 근데 조금 그보다 조금 저 기독교 윤리 중에서도 제일 하급 단계지만은 제일 낮은 단계 수준의 기독교 윤리만 돼도 뭐냐? 안 들켜도 죄예요. 기독교 윤리는.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드려진 헌금이 내 것처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처리를 하고 쓰고 있다? 이거 하나님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회당 가서 뒤집어 엎고 다 한 게 뭐예요? 그분은 신이시니까 다 아시지. 특히 환전상 돈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물 되는 비둘기 팔고 이런 거 파는 거 다 들어 엎고 막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왜? 처음에는 그게 돈을 바꾸는 게 그 성전에다 내는 돈은 따로 다른 돈을 냈다나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바꿔야 되는 거라 반드시. 성전세라는 걸 내려면 그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을 내니까. 단위도 얘기하던데 아주 가장 낮은 단위로라는 얘기로 뭐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을 까먹었어. 근데 그 돈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쓰는 돈과 바꿔준 거라.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환전한다고 그러잖아요. 환전상이지. 그런데 그게 순례객으로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뜻에서 했지. 좋은 뜻에서 했어요. 그런데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세상 돈 1원이고 그 성전세 내는 돈이 1원이면 1대1로 맞교환을 해줬대. 처음에는. 근데 이거 교환을 해주는 사람들이 꾀를 잡고 부리는 거예요. 1대1로 맞교환하면 돈이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1.1배, 1.3배, 1.4배, 최고 올라갈 때는 6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6배까지.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거 성전세 내고 성전에 그런 걸 바치려면 그 돈으로 내야 된 납인데 그 돈을 바꾸려니까 그 사람들밖에 안 하거든, 못 하거든. 환전상을 그러니까 그게 다 교회를 끌고 가는 대제사장들, 공회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권세를 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사람을 정해진 거예요. 아무라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걸 봉사함으로 해서 1대1로 바꿔줬으면 문제가 없지. 예수님이 엎을 일이 없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심할 때는 6배씩 튕겨 먹은 거예요. 6배씩.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 제사장과 관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물도 검사하는 사람, 일정한 검사하는 사람이 검사를 했다는 것을 무슨 증표가 있어야 제사장이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검사해주는 사람이 조금 잘못된 거, 응? 내위기상으로 잘못된 재물을 그냥 됐다고 해서 그냥 보내면 그 사람이 서명한 거 보여주면 제사장이 그냥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재물로 다 합격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묘한 관계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게 그냥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교회가 부자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의 부자거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얘기해서 기독교적인 윤리 수준에서 불법이라면 또 다른데 그것도 아니고 세상법도 합격하지 못할 만큼 잘못된 방법으로 불법을 하고 있거든.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유럽의 교회는 저는 그랬는지 몰라. 근데 유럽의 교회는 그보다 더했어. 중세시대 때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건 교회가 말도 못하는 폭행을 했다고요. 이건 그냥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이 되어져 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게 봉사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 그냥 못 살게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못 살게만 한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못 살게만 했어요. 성도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전부 다 화형시키고
어쨌든 뭐 천주교에서 뭐 죽인 인원이 6천만 명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저는 몰라. 이건 뭐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현대까지 계산해서 천주교 지금까지 지나오는 과정상 죽이고 가서 뭐 어떻게 하고 한 사람들 숫자가 6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 그런 짓들을 교회 이름으로 했나요? 다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했지. 이런 짓들을 수십 년,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물론, 마틴 루터에서 1517년 이후로는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그런 개신교는 그런 일을 안 했냐, 죽이지는 않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들과 다르면 이단이라고 막 정죄해서, 그리고 목사님 자기 말에 안 들으면 막 내쫓고, 장로도 그냥 바로 내쫓아버리고, 출교시키고, 이 짓도록 하잖아요. 현대교회가. 생명을 자르지는 못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생명 자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출교시키는 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 사람 사형시키는 것은 이거는 육신 죽이는 것보다 다르지. 이런 일들을 오늘날의 교회가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권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어떻게 해요? 나 죽었어 그러잖아. 엄매 기주고. 교회에다 대놓고 떠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 신세대들이 틀렸거든. 이건 상식 수준에도 틀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발도 나오고 그런 거지. 저 연배쯤만 돼도 반발 안 했어. 그냥 조용히 살고 말지. 교회에 그냥 그게 하나님한테 순종한다고 목사님들을 교묘하게 말씀으로 좀 포장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잖아. 근데 이제 지금 신시대들은 얘기가 다르지. 그게 안 통하거든. 그래도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꾸 그 신시대들을 그러지 마라 자꾸 누르는 형세가 한국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조용해. 근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10년 내지 20년 지났는데도 현재 모양처럼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교회 무조건 다 주저앉을 겁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것도 헌금 드려보면 다 자기 사례비라고 다 가지고 아들, 딸들 유학 보내는데 다 쓰고,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다 쓰고, 정치하는데, 교회 정치하는데 다 쓰고, 이걸 교인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신세대가 교회를 다녀요? 안 다니지. 지금도 여러분, 벌써 제가 7, 8년 전에 들은 이야기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은어를 쓰는 거예요. 은어를. 가나안 성도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 무슨 소린지 통합적으로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던지 어디서 듣다 보니까 그 소리를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끝까지 들어서 한 30분 40분 들었더니 그게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안나가 성도더라고. 그러니까 안나가 성도 그러면은 목사님들한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싫으니까 거꾸로 은어를 쓰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거꾸로 안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더라고. 그 성도가 벌써 7, 8년 전에 제가 듣기에 10년은 된 것 같아. 이제 그때 벌써 1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통합측 목사님 말씀이. 지금은 얼마겠어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개신교에서 어디로 갔어요? 천주교로 다 갔잖아. 그거 김진웅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세요. 교황 한 번만 왔다 가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간대. 그러니까 그 김진웅 목사님 말씀은 죽어라고 개신교에서 가르쳐가지고 천주교다 다 상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이거 목사님들 이거 쉽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고 교통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별일 있겠어. 목사님도 당연히 이제 돌아가시면 예수님 앞에 쓰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 다 어쨌냐? 제가 10만 명이나 우리 교회 교인인데 너희 교회에서 그만둔 사람 숫자는 따지지 않냐?
너 그만둔 거 네 본이 다 알면서 모른 척 할 거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현재 10만 명이 뭐가 중요해요? 내쫓이고 잘못되게 만드는 양 기르고 양육하라고 했는데 양육 잘못해서 다 나간 양.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양 물론 따질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간 양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100마리 양 중에 이탈된 한 마리 양이 더 그렇게 중요하다고 몇 날 며칠을 그 양을 찾으러 다니신다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잃은 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목사님들한테 묻는다니까. 나가라고 하고 뭐 안 되면 안 나가잖아요. 그럼 막 이단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막 나가라고 하잖아. 내쫓아서 안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교인들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도해. 있는 사람도 관리 못하면서. 한마디로 아이러니지. 웃기는 얘기죠. 또 뭐 이제 일 갔는데 나머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빛을 이용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과 같이 낮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